성경은 읽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읽으면서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보시면서 확인하는 건데요. 레이기 살펴봤는데 시간상으로는 지루했지만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해야 되는 과정을 강의가 아니라 같이 한번 그 과정을 한번 시간을 보내면서 살펴봤어요. 자, 이제 신명기 들어가겠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자, 여기 제가 잠깐 연대표, 아까 전에 우리 2년 2월 1일이라 그랬는데 1월 1일인데 잘못 적었어요. 자, 출애굽을 했어요. 간단하게 살펴본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시내산 도착한 이때가 언젠가요? 네, 1년 3월이었어. 3개월 지났어요.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그 말은 그들이, 출애굽한 3개월 만에 여기 도착했어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이죠. 네, 출애굽기 19장인데,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인 율법이 주어지고, 그 율법 가운데 성막, 근조, 지시사항들이 주어지고 성막이 완공되었어요. 출애굽기 마지막이죠. 성막이 완공되고 그때가 언제냐면 2년 1월 1일이에요. 맞나요? 그리고는 성막이 완공되고 그 다음 신산 출발할 때까지가 2년 2월 20일. 맞나요? 신산 출발이 2년 2월 20일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문학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레위기가 주어져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시내산 출발해서 여기에 모압 평지에 도착하고 모세가 설교할 때가 40년 11월 1일이라고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출애굽하고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 백성 되는 이 모든 여정을 겪은 1세대들이 이 출애굽 여정 속에서 다 소멸했겠죠. 맞습니까? 1세대들이 이 민수기에 보면 2차 인구조사가 민수기 26장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세대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 율법의 길에서 불신앙을 통해서 완전히 광야에서 소멸했어요.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한 이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와 모세를 제외한 나머지 2세대예요. 맞죠? 자, 이 전까지 여기 경계선을 볼까요? 이 전까지는 1세대들에게 주어진 부분이라면 신명기는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일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되셨나요? 자, 신명기는 뭘까요? 1세대가 실패한 자리에서 2세대들에게 모세가 1세대들이 겪었던 저 모든 신앙의 여정을 일러주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자리가 바로 신명기라고 보면 돼요. 되셨습니까? 자, 우리 이렇게 보고 간단히 들어가 봅시다. 신명기는 2세대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1세대들에게 애굽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지를 주신 말씀이라면 신명기는 어떻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2세대 애굽으로부터 훨씬 자유로운 애굽의 신간과 가치관과 판단으로부터 훨씬 자유로운 2세대들에게 1세대의 실패를 그걸 삼아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을 일러주셨다라는 어디에서요? 가나안 땅에서. 되셨나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가면은요, 여호수아에는 상당히 신학적인 글인데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언급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인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홍해를 걷는 사건든지 요단강을 걷는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언급했어요. 가나안 정탐한 사건을 그게는 여리고성 정탐한 사건으로 드러난다든지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부르신 소명에서 언급됐던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것을 여호수아에서 다시 이야기되는 것처럼요.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1세대들이 겪었던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에 대한 이런 여정들을 2세대가 다시 경험하도록 이렇게 의식적으로 상당히
의식적으로 언급된 부분들이 이 신명기 이후부터 여호수아까지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간단히 정리해 보면은요, 신명기는 뭐라고요?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될 2세대들이 가나안으로부터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야 될지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1세대에게 선포한 십계명과 2세대에게 선포된 십계명이 달라요. 조금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서로가 그 계명을 들고 지켜야 될 그 삶의 자리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명으로서는 동일하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모세가 2세대들에게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이 무엇과 같은지를 일러주고 있는 장면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1장부터 11장까지의 핵심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예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26장까지는 그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지켜 행해야 될 규례와 법도를 자세하게 언급했어요. 여기에 11장부터 26장까지는 그 규례와 법도를 아주 자세하게 언급해요. 이것을 바로 신명기 법전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신명기 법전. 이것을 신명기 법전이라고 그러는데요. 아까 살펴봤던 레위기 성결 법전과 우리는 구별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출애굽에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출애굽에서 언급된 법전이 언약서 율법 규정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특별히 20장에서, 출애굽 20장에서 23장에 나오는 자세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에 나오는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봐야 되겠죠.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한번 따라올까요? 레위기 성결법전 1장부터 27장까지 전체 내용 중에서 자세히 살펴봐야 돼. 그 다음에 민수기에 우리가 언급된 내용들이 나와요. 5장 나오고요. 5장, 6장, 그 다음 몇 장이죠? 많은 부분들이 나오죠. 특별히 레인 관계된 율법도 나오고요. 먼저 율법부터 5장, 6장, 15장, 19장이 특별히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장, 4장, 그 다음 8장에 걸쳐서 언급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율법 관련된 사항들을 또 살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신명기에 지금 언급되어 있는 12장부터 26장까지 이 내용들을, 이게 율법에 대한 항목들이 자세하게 율법 조항들 서로 비교하면서 고유의, 아까 레위기 언급된, 레위기에는 뭘까요? 절기에 안식년 나오죠. 희년 나오죠. 그렇지만 안식년, 희년은 안식년 반대 나오죠. 희년은 레위기만 나오죠. 맞습니까? 희년은 레위기만 나와요. 이런 것처럼요, 각 그 고유에 나오는 내용과 또는 평행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이것을 정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작년까지는 제가 자료로 비교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읽었을 때 그런 걸 읽은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과 문제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나죠. 단순 암기할 수가 없다고요. 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 교재에 뒤에 심화학습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특강 때도 한번 다룰 거고요. 이게 모세오경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특강 때도 한번 다룰 거고, 다음에 정리할 때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다룰 거고, 교재에서 어떻게 정리하는지 소개 정도로만 나갈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신명기 법전. 이게 12장부터 26장까지 언급되어 있어요.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고 들어가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잘 언급해놨어요. 그럼 1장부터 17장까지는 여기 27장부터 나머지는 부록이에요. 다시 한번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마지막 권면하는 거예요.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 행해야 될지 방법들을 소개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모세가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1장부터 11장까지 설교를 하면서, 2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먼저 뭘 언급하냐면 2세대들이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그 1세대들이 경험했던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내용을 주석을 해줘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내용을 주석해줘요.
1장에 한번 따라볼까요? 과거 회상. 과거 회상. 1장에 보면 과거를 회상해요. 과거를 회상하는데 2세대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출애굽의 내용을 살펴봐야 돼요. 출애굽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한번 따라볼까요? 폐장제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 제도가 어디에 생겼느냐면 출애굽 시내산 도착이 19장인데 바로 18장에 있어요. 어디냐면 르비딤에서 세 가지 사건이 나오죠. 맞죠? 네. 우리가 물사건, 아말렉 사건, 18장에 모세 장인 이도로가 와서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행정적인 문제를 모세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혼자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감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은 제도를 소개함으로 모세가 받아들이고 이와 같이 행정을 담당하도록 일임을 하는 일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상당히 중요했을 거라고. 다시 말씀드린 이 사건 하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뭘 이야기하냐면 이미 아브라함부터 창세기에 아브라함부터 언약했던 이 모든 여정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없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뭇별들을 보여주며 저 별들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네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 후손들을 당신 백성 삼으실 것이고 약속의 땅에 드리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맞죠? 그 내용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출애굽기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불러다 당신 백성 삼으시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에서 잘 드러난 부분이 바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일 거예요. 왜냐하면 묵별과 같은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백성 되고자 애굽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은 그 모든 여정에 아주 중요한 지표로 이렇게 드러났다고 보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가나안 정탐인가요? 여기에 가나안 정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 정탐까지 무슨 내용이 벌어지냐면 민수기로 가죠. 여기 그만큼 당신 백성들, 하나님 백성, 왜냐하면 이 백성의 정체성이 지금 언약을 맺은, 출애굽에서 언약을 맺은 하나님 백성이 됐잖아요. 그 백성으로 지금 다시 한번 모세로부터 그 하나님 백성 되는 길에 대한 설교를 듣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천부장, 백부장 제도 이후에 가나안 정탐까지 민수기 13장, 14장까지 다 함축되어 있어요. 이 백성들 이와 같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묵불과 같이 많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고 율법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을 정탐하러 왔는데 이 정탐, 가나안 정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년 광야길 가운데 이들의 조상들이 다 소멸하고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고 이 백성들이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어떤 여정인지요. 그 다음에 다시 세 번째는 이 40년 동안 광야 길이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홍해길로부터 시작해서 이 40년 여정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지냈는지 그 과정들이 쭉 소개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러한 40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년 광야 여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2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40년 광야 여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1세대를 통해서 그 요단 동쪽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한번 따라볼게요. 요단 동쪽. 요단 동쪽. 요단 동쪽. 요단 동쪽. 이 요단 동쪽 5번, 6번, 4번, 5번을 할까요? 요단 동쪽 두 지파를 차지하겠어요. 첫 번째 왕이 뭘까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치고 그 땅을 분배받은 사건이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이제 모세 자신이 설교하고 있는 모세 자신을 언급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세 자신도 어떻게 해요? 불순종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내용을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언급하면서 지금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1세대가 소멸하고 모세까지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면 1세대와 같이 소멸하지 않고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지 그 해답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 해답이 4장에 언급되어 있어요.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교재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서 지키고 너를 도우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곳으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으로 오게 된다. 거기 한번 밑줄 치겠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규례와 법도를 듣고 이 세대가 1세대의 실패를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것은 가나안 땅의 삶과 구별되는 삶이에요. 이 1세대들은요 애굽에서의 삶과 구별되지 못해서 소멸했다면 2세대들은요 가나안 땅에서 의 삶에서 구별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소멸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가나안 땅에서 장구할 것이라는 걸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뭘 설명하고 있느냐면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면은요.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못하고 완전히 소멸해버린 민수기 25장 내용을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알볼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네, 바알볼 사건을 언급하고 있고 거기에 그들이 규례법들을 지켜 행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한 이와 같은 장면을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알볼. 예로 거기에 바알볼 사건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구체적인 내용이 12장부터 언급되어 있어요. 12장부터 신명기 법전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 신명기 법전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10계명. 10계명 제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용을 추석해놨어요. 그 지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12장부터 이 26장까지 그 내용들을 언급했어요. 그 중에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미리 이 앞에 내용들을 갖고 뭘 언급하냐면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1계명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1계명 내지 2계명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걸 예를 들어서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냐면은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기 보시면 왜 우상을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려는 구체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면은요, 거기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왜냐하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와 같은 종교적 행위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종교적인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말씀이 들린 대로 이 백성들이 순종하여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의 평안과 안녕을 구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신지를 듣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의 평안을 구하는 삶이라는 형식으로 불러주고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여기에 예가 뭐냐면은 한번 따라볼까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왜 그러냐면은 우상을 왜 만들지 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여기에 문자적으로 갇힐 수는 없어요. 가나안 거민의 삶은 뭐랄까 가나안 거민들의 신앙은 형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형식에 빠지지 말고 본질로 나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한번 따르고 호렙산에서 당신의 형상은 나타나지 않고, 시내산 호렙산 강림 사건 때 형상은 보이지 않고 뭐라고요? 음성만 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서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형식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무슨 말씀하신지를 듣고 살아가는 그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적인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호렙산에서의 성령 강림 사건이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에 4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 일을 예를 들어놨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에 도피성 제도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도피성 제도가 왜 여기 나올까요? 이미 이거는 가나안 땅에서 이미 이루어져서 살아갔던 이 구체적인 규례와 법들을 지키며 살아간 삶의 내용을 언급해놨어요. 왜 여기 이 내용을 나왔느냐면요, 실제로 이 도피성 제도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거민과 달리, 즉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땅의 풍요와 다산을 지켜내고 자기의 구원을 이뤄내고 자기의 평안을 이뤄내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이방과 구별된 삶을 살아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도피성 제도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도피성. 이 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형식과 본질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도피성 제도였어요. 그 다음에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려 지켜 행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규례와 법도예요. 120세 할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외람되지만요. 한 말 또 하시고 한 말 또 하시고 계속 반복하시는 한 나라의 규례와 법도. 그리고 여기 뭐가 언급되어 있냐면은 십계명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십계명. 그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맺은 그 언약 맺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십계명을 대표로 해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언약의 징표라는 거예요. 이들이 왜 규례와 법도를 지켜놔야 되는지 바로 이 십계명을 두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길이 십계명을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십계명을 언급하고 있어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요, 6장에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근데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냈어요. 이 십계명을 지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기 쉐마가 언급되어 있어요. 쉐마는 뭐냐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이와 같은 모든 내용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방법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방법. 그 방법은 형식이 아니에요. 그 방법들이 있죠. 그 방법들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거기 언급되어 있어요. 잘 아는 것처럼요, 집으로 들어갈 때 나갈 때나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행할 때나 멈출 때나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표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행하도록 주신 방법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쉐마. 그리고 7장에 가면은요, 7장에 가면 거기에 7장 11절 12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11절이 그는 결론으로 나와 있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7장을 끊으면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 이유가 앞에 나와 있어요. 여기는 반대로 되어 있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이유. 네, 여호와께서 택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거기에 7절에 보면 6절 7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 말은요, 이들이 강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런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9절과 같이요.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 말은요,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으로서 그 언약을 충실하게 시행할 때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택하신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10장 12절부터 언급되어 있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그러면서 쭉 언급되어 있어요. 지켜 행하라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장으로 가면 8장 1절에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한번 따라볼까요? 명령을 지켜 행하라. 8장에서 명령을 지켜 행하라. 왜 그래야 되는지요. 언급되어 있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40년 광야길. 여기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뭐라고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9장에 가면은요, 8장 끝에 보면 11절 이하에 보면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또 지켜 행하라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왜 그렇게 지켜 행해야 되는지 9장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어요. 9장에 보면은요, 광야의 불순종들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광야의 불순종. 민수기 언급되어 있던 여기에 광야의 불순종들이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죠. 읽어보면 그 항목들이 나와요. 그래서 10장까지 언급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10장이 언급되어 있어요. 10장 12절로 가요.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여기에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언급되어 있어요. 그 요구하시는 것은 12절에 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고, 도를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를 사랑하는 것이래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래요. 같은 말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행복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16절부터 쭉 자세하게 그 출처 문제가 해당될 수 있는 게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11장에 가면 이 앞에서 언급했던 결론이 언급돼요. 11장에 보면 결론인데요. 11장 1절에 보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 법도, 규례, 명령을 항상 지키라고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책무, 법도, 규례, 명령, 책무, 법도, 규례, 명령. 그런즉 결론이죠. 책무, 규례, 명령, 법도를 항상 지켜라 하면서 그렇게 지켰을 때 주는 여러 가지의 그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그리고 그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죠. 거기에 8절에서 9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10절 11절에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13, 17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이 부분들 18절에 21절에는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22절 25절에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이에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와 같이 11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이 앞에서 언급된 4장부터 언급된 내용들을 어떻게 해요? 아주 부분적으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어요. 이 내용들을 순종과 불순종의 내용, 불순종했을 때는 어떻게, 순종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인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11장이 자세히 밝히고 있는 내용으로 결론 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리고 우리 요 교재 잠깐 한번 볼게요. 교재가 없으신 분들 그냥 책을 보셔도 돼요. 교재 9쪽 한번 볼까요? 9쪽. 그냥 앞에 내용을 보면서, 교재 보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라바 광야에서 모세 설교. 아라바 광야에서 모세의 설교가 출애굽 몇 년 몇 월 며칠인가요? 40년 11월 1일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아라바 광야에서. 모압 평지 아라바 광야에서 출애굽 40년 11월 1일 그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자세히 설명돼야 돼요. 우리 교재에도 언급돼 있죠? 우리 교재에 보면 출애굽 후 몇 년 몇 월 며칠인가요? 40년 1월 1일이에요. 어디에서요? 아라바 광야에서. 그런데 실제 거리는요,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 거리라고요? 11일. 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사란 왕 옥을 죽인 후에 이와 같이 여기에서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출애굽 후 40년 11월 1일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길인데 그 다음 요단 동쪽 두 지파를 친 이후에 여기에서 설교하는 내용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 정리해보고요. 그 다음에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사건이 나와 있죠. 맞나요? 이 사건, 가나안 정탐 사건 정리해야 되고요. 홍해길에서 그 여정이 이와 같이 주어졌더라. 요단 동쪽 두 지파 차지하고 모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부분이 정리되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4장으로 가면요, 번호 4번이에요. 4장으로 가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고 바알 보올 사건을 예를 들어놨고요. 성령 강림 사건을 회상하고 있고요. 호렙산에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신 사건이 회상되어 있고요. 그럼 우상을 만들지 말고 도피성 규정이 4장 내용이에요. 전 저름을 놓고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6절에 너희는 지켜행하라. 4장 6절에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뭐라고요?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거기에 지혜와 자식하면 안 돼요. 지식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23절 2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삐리리 하시는 이시요 삐리리 하시는 이시니라.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거기 나오는 거고요. 그 괄호 안의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너희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삐리리를 다하고 삐리리를 다하여 그를 삐리리 하면 만나리라. 예,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여기 나온다는 출처이고요.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로부터 그 음성을 네게 듣게 하시면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네가 삐리리 가운데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뭐 가운데 나오는 말씀인가요? 불 가운데 나오는 말씀. 이와 같은 형태로 본문을 좀 자세하게 실어놨어요. 5장에 십계명이 나오고 6장에 규례와 법도가 나오죠. 규례와 법도에 살펴봐야 될 신명기의 출처 문제를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7장에도 마찬가지예요. 7장에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 그 다음 8장 내용은 완전히 기억하셔야 되고요. 11장 내용도 완전히 기억해야 되고 어떤 내용인지 실제로 살펴봐야 돼요. 이와 같이 주어졌어요.
되셨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봅니다. 과거 회상. 과거 회상. 2세대들에게 1세대들의 출애굽 경험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세대들이 실패한 자리에서 2세대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말하는 거예요. 1세대들이 실패한 예를 들면서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2세대들이 들어야 될 가나안 사건에 비춰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런 것이 우리 신앙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은 끊임없는 형식과 본질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그들의 삶을 이루기 위한 종교적 형식에 빠졌다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의 삶의 내용인 본질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나 분명하게 들어가 있고요.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계시했던 말이 바로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형식과 본질을 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형식이 아니라 본질이라는 거예요. 맞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의 본질을 모르면 정말 주술적으로 흘러버린다든지 율법적으로 흘러버려요. 이런 경우는 오늘 우리가 가운데 상당히 열광적이거나 아니면 지극히 도덕적, 윤리적인 이와 같은 종교로 전락해버리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는 심각한 영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신명기 이렇게 이해했다면 나머지 내용 정리하는 건 쉬워요. 맞죠? 무슨 말씀하시는지요. 여기도 마찬가지 십계명이 나오고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읽었던 또 읽으면서 같은 말이 계속 나오니까 내가 뭘 정리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반복하되 내용을 점점 더 풍성하게 끌어가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쉐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방법까지 읽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유. 그 다음에 40년 광약계. 양자의 불순종들 요구하시는 것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법전이 줄 언급되어 있어요. 신명기 법전은 신명기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내용을 다 살펴봐야 돼요. 그냥 한번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항목들이 나와서 묻는 올해 입시를 위해서 나왔던 작년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대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언급되어 있고 26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나중에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7장 한번 볼까요? 27장에 보면 그 결론 부분이 주어지는데요. 이와 같이 권면하고는 1세대들의 실패를 보고 모세는 2세대들에게 거듭 반복해서 언급해요. 거기에 27장에 요단을 건넌 후에 돌을 세우고 율법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이 율법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요단을 건넌 후에 돌을 세우고 율법을 기록하라. 분명하죠. 여기에 돌을 세우고 율법을 기록하라. 한번 읽어보면 분명히 내용이 정리돼요. 돌을 세우고 율법을 기록하라. 그 돌을 어디다 세우라 그랬어요? 에발산에 세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에발산, 그리심산.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나오고 에발산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저주문을 선포하고 그리심산에는 축복문을 선포하는 이 형식이 여기 자세하게 들어가 있어요. 종교적 예전이라고 보면 되겠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에발산, 그리심산. 이 내용을 정리하셔야 되고요. 28장에 가면 여기에 저주문, 축복문처럼 28장에 가면 여기에 축복과 저주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축복, 저주.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레위기 26장에 나와 있죠. 축복과 저주가 나와 있고요. 신명기 28장에는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즉 축복은 짧은데 저주는 길어요. 그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구적으로 어떻게 해요? 불순종할 가능성이 있어요. 신명기 형식으로 보면 이미 1세대들이 이미 어떻게 해요? 실패했잖아요. 맞죠? 실패한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거민들의 삶의 방식과 구별하여, 즉 우상 숭배를 통해 자신들의 삶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이 가나안 거민의 삶과는 구별된 하나님을 정말 삶의 본질로 삼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구별된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 맞추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축복과 저주.
그리고는 모세가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모압에서 언약을 맺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압 언약. 모압 언약. 모압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쭉 언급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이 율법을 두고 율법을 지키는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게 하는 장면이에요. 어디에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와 같은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0장에 가면은요, 이러한 모압 언약을 두고 모세가 권면을 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생사결단. 생사결단. 네, 여기 그냥 이렇게만 제목해 봅시다. 생사결단을 삶과 죽음을 놓고 이것을 결단하도록 요청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31장 가면 드디어 이제 마무리가 돼요. 여호수아를 세우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수아.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워요. 거기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수아. 네,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요. 율법책을 다시 한번 사용하도록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여기 여호수아를 세우고 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세 다음에 지도자가 될 거예요. 이 여호수아에게 이 앞에서 언급했던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여기에 돌에 기록하게 된 이 율법 이와 같은 권면에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는 것은 이 앞에 율법의 내용을 율법책에 기록하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율법책. 율법책에 기록해서 네, 그것을 언약궤 곁에 두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언약궤. 이 말은 상당히 상징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토대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걸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는 모세가 이것을 노래요법으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노래요법. 노래로 만들어서 구전되어지게 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세의 노래가 언급되고 있고요. 네, 나머지 내용들, 그리고는 여기 다시 한번 따르고 12지파. 모세가 12지파에 축복을 하는 형식으로 권면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을 지키도록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고, 34장에 가면 모세가 죽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모세의 죽음. 여호수아가 계승하고 이제 여호수아서의 배경이 되죠. 그 다음에 모세에 대한 평가가 주어지는 것으로 끝나요.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기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돌을 세우고 율법을 기록하라. 에발산, 그리심산, 저주와 축복, 축복과 저주, 모압 언약, 생사결단, 여호수아, 권면하는 율법책, 모세의 노래. 모세는 마지막 12지파의 축복의 형태로 저주를 해요. 즉 율법을 벗어나면 저주하는 것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축복해요. 그 다음에 모세의 죽음, 여호수아 개성, 평가, 이 나머지 부록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신명기 법전, 규례와 법도. 그 다음에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것을 앞엔 설교 형태로 했다면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들이 규례와 법도를 직행할지 그 방법을 일러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돌을 세우고 율법을 기록하라. 에발산 그리신산, 축복과 저주, 모압 언약, 생사결단. 나머지는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 다음 율법을 책에 기록해서 언약궤에 두고 그 다음 그것을 노래요법으로 백성들에게 구전되어지게 했고 그 다음 어떻게 12지파 축복하는 형식으로 주어졌어요. 저를 한번 보실까요? 먼저 레위기를 한번 봅시다. 레위기 구조가 언급되어 있죠. 17장까지 언급되어 있어요. 쭉 보시면 제사장과 레인들을 향한 정결법에 대한 규정이라고 본다면 18장부터 나머지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삶과 윤리에 대한 규정이에요. 맞죠? 그렇게 보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번제. 그 다음에 6장, 7장은 제사장들에 대한 규정이에요. 맞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5대 제사. 첫 제사장 위임식. 첫 제사. 잘못 드린 제사. 나답 아비유. 하면 여러분 포도주 사건도 거기 나오고 아마 다 연결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갔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정결법.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산모 관련 규정. 나병. 유출병. 대속죄. 피. 그러면
대충 어떤 내용인지 정리한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들어와요. 그 다음에 1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번 따라올까요? 성에 관련된 규정, 거룩과 사랑, 죽일죄, 제사장 관련 규정, 절절서, 24장에 가요. 등잔병, 등잔불, 진정불인가요? 맞죠? 하나님 이름 해방한 사람 처벌 사건. 21장. 맞죠? 24장. 24장이요. 그 다음에 안식년. 그 밑에 무슨 나고 있는 보복법도 나왔죠. 그 다음에 절절서에서 안식년 희년 나오고 축복과 저주 나오고 소원 나오고 머릿속에 들어오죠? 네. 정리가 됐어요. 자, 신명기 한번 볼까요? 신명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켜행하라. 규례와 법도를 지켜행하라. 규례와 법도. 규례와 법도. 방법. 됐어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올까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과거 회상. 과거 회상하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10계명에 관련된 제 1, 2계명을 가지고 예를 들어놨어요. 그게 무엇인지. 뭐냐면은요. 바알부올 사건을 통해서 음행한 사건을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맞죠? 형식으로 가지 말라. 본질로 들어오라는 게. 본질로 들어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게. 그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삶이 뭐라고요? 도피성과 같은데. 도피성은 신앙의 형식이 아니잖아요. 실제 삶의 내용이잖아요. 맞죠? 삶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시라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다면 더 이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우리를 확대하는 여기에 목숨을 걸지 않을 거예요. 이것을 최소한 상대화시키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과정들이 다 하나님 은혜로 고백하고 어떠한 삶의 형태가 있든 내일 당장 아니 이 세상에 가장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시라는 이 고백 하나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그 일 하나만으로 우리는 우리의 이 땅에 주어진 모든 삶을 인내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당장 내 삶에 부딪힌 문제, 이 문제에 너무나 매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입시를 준비하면 신전 입시에 너무나 매몰되어 있죠. 맞죠? 너무나 매몰되어 있어요. 신학 공부하는데 너무 매몰되어 있고 목회하는데 너무 매몰되어 있어요. 언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될지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는 말이에요. 입시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지금 불러주신 이 자리 하나하나가 그 대가성 관계없이 이게 가장 큰 대가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지금 내가 내 상황 가운데 매몰되지 아니하고 내게 지금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깊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내 삶에 무엇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내게 이루어지는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깊이를 들여다보며 어떠한 초월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뭘 이루는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가장 일상 가운데 초월적인 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와 모든 우리의 생명을 완성하신 그 일이 내게 일어나는 이 사건을 바라보고 내가 그 앞에 부름을 받아서 지금 내가 그 가장 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구원 행위를 맛볼 수 있다는 이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 정말 하루 두 끼 먹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일용할 양식, 생존에 가장 필요한 이 조건을 허락하신, 그리고 내게 이 생명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누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 자체를 감격해서 나를 여기서 벗어나야 될, 하나님 앞에 벗어나야 될 이러한 삶의 조건이 아니라 이 삶에 깃든 하나님의 이 창조적 행위,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이런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고백하며 그러한 생존의 조건, 그것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고 그 은총을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고 최소한 필요에 내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두 끼 먹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의 고백을 하며 서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이루어져야지, 내가 뭔가를 성취해야지, 그것이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은 절대 보이지 않겠죠. 아마 주님 부르신 날까지 그건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저 내 삶을 확대하는 정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삶만 주어졌을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이러한 부분들 오늘 우리 가운데 실제로 형식이 아니라 본질이라는 것, 신명기는 그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율법이지만은요, 그게 삶의 본질이에요. 뭘 말하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정리해봅시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교회와 법도. 교회와 법도. 5장에는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교회와 법도. 교회와 법도. 십계명. 십계명. 교회와 법도. 교회와 법도. 쉐마. 쉐마. 방법. 그것이 읽으면서 정리하면 분명해요. 같은 말 형식 속에 전혀 다른 삶의 내용들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7장, 8장, 9장, 10장, 11장 그리고 이 12장부터 26장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될 삶의 내용들이에요. 이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걸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를 가지고 물리적으로 거룩해지느냐 거룩해지지 않느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해서 내가 물리적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물리적으로 오늘 사람을 해부해보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과 고백하지 않는 사람과 뭔가 우리 몸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삶의 내용이 금방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걸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난 그 삶을 오늘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는 것처럼 실제로 이 삶의 내용들은 뭐와 같느냐 하면은 11시까지 들어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딸이 어떻게 해요? 그 계명에 11시까지 들어와야 되느냐 안 되느냐 1분 전에 들어와서 안 들어와고 1분 후에 들어왔다고 해서 엄마 시계가 고장났느니 막 이렇게 바락바락 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11시까지 들어오라는 그 엄마의 근본적인 마음을 헤아린다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맞죠?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에 따라서 딸이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11시까지 들어오라는 그 엄마의 딸을 잘되게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딸이 잘 될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형식에 빠지게 되는 이런 형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의 내용이라 볼 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2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7장 내용을 좀 더 정리해 봅시다. 27장 27장에 요단강 건넌 후에 돌세워 율법을 기록하라 에발산 그리스사의 내용이 나오고 넘어갔어요. 28장 축복과 저질곡은 구체적으로 나오고 29장 모압 언약 나와요. 그게 30장 한번 볼까요? 30장 내용에 생사화복을 두고 고면하는 내용이 있어요. 30장 우리 부교재를 보셔도 되고 성경을 보셔도 돼요. 11쪽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30장 1절 2절 시작. 내가 너의 하나님과 여호와 내 자손이 하나님 여호와를 도와 내가 오늘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청종하면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드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가 쫓겨간 자들이 하늘에 가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끌실 것이라. 이미 어떻게 해요? 포로 이후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포로로 나라를 잃고 잡혀간 그들이 어디에 가 있더라도 하늘에 가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 되도록 돌아오게 하겠다는 결국은 뭘까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너희 조상보다 더 번성하게 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그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한다는 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삶의 내용과 삶의 형식이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처럼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을 확대하는 정도, 내 삶을 이 땅 가운데 확장하는 정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못 된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자구적으로 아하스 왕의 예를 들어봐도
이사야를 통해서 살펴보면 그들은 아수르와 동맹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거대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한 은혜라고 고백했어요. 맞죠? 오늘 우리는 내가 꿈꿨던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 맞죠? 별장을 생각하고 별장이 내게 주어지면 자기가 그 별장을 구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해서 구해놓고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해요. 맞아요. 그쵸? 그 하나님 은혜로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은혜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자신의 삶을 확장하는 정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을 하나님 은혜로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를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좀이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금식 기도를 20일 동안 하다가 마지막에 땅콩 하나를 집어먹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았을 것 같아서 내 전전긍긍하고 무슨 조그마한 일이 잘못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징벌을 했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와 같이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주술적이고 율법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음과 부활 사건에 조명해본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삶의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의 주라고 고백하는, 즉 오늘 이 땅의 삶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모든 소유를 팔아 밭에 감춘 보화를 샀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온 인생을 베팅을 했어요. 그렇죠? 온 삶을 거기에 우리는 온전히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 삶이 우리의 내용이 되도록 살아가는 이 삶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형식이 아닌 본질을 가지고 세울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마음과 뜻을 다해 힘을 다해라는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에서 있으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나머지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확대시키기 위해 더 많은 풍요와 다산을 줬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철저히 섬기는 걸 통해서 그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도록 요청하는 삶이라는 하나님은 여기서 단연코 어떻게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여기 언급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게 7절에 8절에 보면 또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니라. 9절 10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율법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몇 번에 나온지 몰라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처음부터 계속 나와요. 거기 1절에 보면 마음에서 생각이 나거든. 2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3절에 보면 4절 5절 넘어가 볼까요? 그 내용이고 6절에 보면 마음과 네 자손이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또 언급되어 있고요. 9절 10절에도 마찬가지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이 전적인 하나님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리라. 여기 복이 중요해요. 복이 중요하고 그 복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몸의 소생과 가축과 새끼와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신 이와 같은 물질적 축복은 그 당시의 복은 그와 같이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의 복은 그와 같이 표현되어 있고 오늘 우리에게 복은 한마디로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이 생명 사건이라 할 수 있어요. 11절에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그게 12절에 이 내용이 여기 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하나님 말씀 지키기 힘들어 저 하늘에 있고 땅 속에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는 이 두 가지는 속담이에요. 그 당시 율법은 우리의 삶과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면은요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으면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당연히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요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마음에 두게 된다면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마음에 두게 된다면 우리는 이 일을 행하는데 주저함 없이 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네가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전하고 그를 섬기면, 그 말은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여전히 여호와를 섬기는 형식은 이때 삶의 내용을 말씀을 순종하는 데 두지 아니하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이 신뢰를 가지 아니하고 그 가나안 땅 그민들이 생각하는 그 물질적인 그 부분들을 자신의 힘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하게 된다면 당하게 될 이와 같은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네가 거주하리라.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규명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되면 신명기를 한번 강의를 하고 싶은 마음 많이 드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내용들이 역사 과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복의 내용을 우리가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나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듣고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 이런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 이해되시나요? 맞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가운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주어지느냐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무지한 자의 고난이라든지요, 또 가난과 이런 부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비율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분명하단 말이에요. 맞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복을 주셔서 한국적 정서로 보면 그러면 아들만 다 낳게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 다 딸만 낳아야 될 텐데. 그 비율로 보면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의 삶의 형편을 허락해 가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해서 철저히 예수가 그리스도여 주라고 섬기면서 이 시대에 오늘 우리의 주가 되버린 물질과 자본주의와 같은 이와 같은 삶을 상대화시키고 철저히 상대화시키고 이 삶을 좇는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이 삶의 기회를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더 힘들 수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이러한 삶의 형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역사 가운데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여 주라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걸어간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승리가 놓여 있고요. 그런 승리를 확신하고 걸어가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복이요, 오늘 우리에게는 삶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얼마나 확실할 수 있지. 그러한 고통 가운데도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내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의 주라는 고백을 내가 온전히 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처럼 우리의 삶에서는 복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큰 복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내 신구약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지 않나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아직도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확대하는 정도, 하나님 믿으면 우리에게 삼박자 축복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라면 하나님 말씀은 한 80%는 떼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 80%는 귀를 닫고 그 결과만, 즉 그 의미와 상관없이 문자적인 부분만 받아들이고 우리는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좀 더 생각 있고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하는지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신뢰를 두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신명기는 그런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고 보면 되셨나요? 자, 우리 30장 읽었는데요. 핵심은 뭘까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했지만은요, 30장에 보면
한번 따라해볼게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말씀을 순종하면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그것을 다양한 형식으로 언급되어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 형식의 구체적인 표현들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요, 우리 31장 넘어 32장에 모세의 노래가 길게 언급되어 있어요. 출처 문제인데요. 이거 그냥 읽어서는 정리가 안 돼요. 그 기출 문제나 아니면 연습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고 나면 그 앞뒤 전후 문맥을 잡아서 보시면 되기에 나중에 우리 마무리할 때 그 내용들을 살필게요. 모세 12지파 축복, 야곱의 12아들 축복한 내용과 비교하면 무슨 내용인지 잡을 수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밑에 신명기 법전을 정리하라. 정리한 게 우리 교재에 있어요. 그 다음에 11절을 바칠 때의 고백문, 축복과 저주 내용, 모압 언약 내용, 모세의 노래 내용, 모세 12지파 축복 내용, 에발산 위 율법 기념비 어디, 선판 12저주문 이런 내용들은 전체 틀이 형성이 되어지고 당구나 작업이 끝나면 구체적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저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심화 자료에 보면 63쪽인가요? 어떤 형식만 봅시다. 거기에 신명기 내용을 중심으로 신명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한면에 되어 있어요. 거기에 12장 1절에서 28절 찾으셨나요? 64쪽에 12장 1절에서 28절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 장소 찾으셨어요? 거기에 12장 1절에서 28절에 보면 제1계명의 해설, 즉 제1계명의 해설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 그래서 12장에 그 내용들이 쭉 언급되어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언급되어 있고요. 이런 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는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해 볼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출애굽기에는 20장 24절에 나와 있고 레위기 민수기에는 그와 같은 형태로 주어져 있어요. 특히 레위기에 나와 있죠. 레위기의 17장 1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제2계명, 즉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가 12장 29절에서 13장 17절까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숭배 금지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13장부터 쭉 살펴볼 건데요. 나중에 우리가 총 10계명에 대한 해설에 대한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하면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나중에 한번 외워보기로 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기출문제를 풀면 쉽게 잡아내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저를 한번 보시고요. 우리가 다뤘어요. 출애굽기, 민수기, 맞죠? 레위기, 신명기 다뤘어요. 다음 시간에 1시간 창세기를 다루고 여호수아부터 쭉 진도를 뽑을게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레위기부터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5대 제사. 기억나시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그 다음에 제사장 관점에서 규정이 언급되어 있어요. 번제, 소제, 속제제, 화목제, 속번제. 그 다음에 8장이 들어가니까 첫 제사장 위임식, 첫 제사, 잘못 드린 제사. 맞죠? 포도주와 관련돼 나왔어요. 그 다음에요. 11장부터 17장까지 가는데 거기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뭘 공부해야 될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성모 관련 규정. 안 외워도 외워졌잖아요. 그 다음에 나병 관련 규정에 세부 항목 지침들이 나왔더라.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문제를 풀면 확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15장에 가니까 유출병 나왔더라. 16장에 가니까 대속제일에 관련된 규정들이 나왔어요. 맞죠? 그 다음에 17장에 가니까 피해 관련 규정, 그것만 알아서는 내용이 정리되어야 된다는 것을 봤어요. 18장에 성에 관련된 규정, 19장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그냥 외워서는 안 되고요. 비교 대조를 통해서 익혀지면 나중에 정리하면 돼요. 20장 주일제, 21, 22 제사장 관련 규정, 맞죠? 23 절기 나오니까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25장의 안식년 1년, 27장의 소원,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살펴보면 돼.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20세에서 60세까지. 맞죠? 남자 50세까지. 그 정도 보면 나머지 문제 어떻게 나올지 뻔하고. 그 중에 24장은 네, 등잔대, 진술병, 해방한 사람, 보복법, 축복과 저주 26장 되셨나요?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럼 공부할 내용들이 잡히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나와서 뭔가요? 번제 보면 하나만 볼까요? 번제 보면 어떻게 드려야 될지, 그쵸? 번제의 포인트는 뭘까요? 제물이었죠. 소, 염소, 양, 수양이었죠. 흠없는 수양이었고, 그것이 헌제자가 안수를 하고, 맞죠? 헌제자가 안수를 하고, 네, 잡아서 각을 뜨고 드리면 제사장은 그것을 가죽만 빼고 다 태워드리는, 피를 다 사면에 뿌리고. 맞나요? 근데 그것이 속죄제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속죄제 한 형식에 온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는 누가요? 네, 장로들이 잡아서 네, 죄를 안수하고 잡아들였더라. 뭐 이렇게 연결해서 문제를 풀고 당론을 하게 되면 하나를 보면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어요. 문제 개별적인 내용을 외워갖고 나중에 내용을 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내용 전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 하나를 풀게 되면 안에 뭐가 나오는지 앞뒤 전후 전체 내용이 담겨와야지 네, 어떤 형식으로 물어도 또 앞뒤 전후 다루지 않은 내용까지도 잡아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되셨나요? 포도주 하면 나답과 아비 연결된 사건 아시겠죠? 연결돼서 본다든지요. 또는 나병 관련 규정했을 때 그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문제를 한 번이라도 이렇게 다뤄본 사람들은 그 내용 속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문제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신명기 잠깐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신명기의 기출 문제를 잠깐 살펴볼게요. 신명기에 뭐가 제일 많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간단하게 쭉 한번 볼게요. 자녀를 불로 통과하게 하여 의식을 치르게 된 우상 종교는요. 몰렉. 구약에서 십계명 전문에 십계명 전체가 두 번 나온 게 어디인가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이걸 단순 암기 말고 내용이 생각나면 좋아요. 네. 네.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과 객과 과와 과후를 위하여 남겨두며 지금 이 구체적인 12장부터 26장까지 내용이 언급되는데 나중에 정리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 동쪽에서 쳐부신 임금 둘은요. 네, 시온하고 바산하고 어디 나오죠? 신명기 2장, 3장에도 나오고요. 맞나요? 네. 그 29장으로 되어 있는데 나오나요? 29장, 네, 29장에도 나오죠? 안 나오나요? 나오네. 29장 7절인가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등사본 해서 그게 신명기라는 제목이 나온 건데 네, 20장 12장부터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나온 내용 중에 나와요. 맞죠?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이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까 읽었어요. 출처가 어디 있는가?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또 7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의 출처는요. 몇 장이었죠? 28장이라 30장. 맞아요. 명령을 다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생기면 우리 아까 30장 읽었죠? 네. 맞죠? 구체적인 내용이 거기 나오나요? 똑같은 표현이? 네. 좋아요. 또
뭘 공부해야 될지 한번 봅시다. 8번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같은 말이 계속 반복돼서 무슨 어디 나오는지 잘 모르시겠죠. 또 9번에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째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의 출처는 신명기 법전이 정리돼야 되겠죠. 10번에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9장 5절에 보면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맞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신명기 9장 5절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나요? 악함 맞죠? 악함. 네. 그 다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장은요. 축복장. 네. 도피성의 설치 목적 넘어가고요. 레위 자손이 성전 봉헌을 성전 봉사를 시작하는 연령은요. 네. 법적 규정을 보면 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나? 무리마 사건. 네, 무리바 물사건인데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이라 보면 되겠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그에게 무엇이 충만했나? 네, 모세가 실수한 것은요? 무리바. 실수했다. 뭘 실수했을까요? 반성. 네, 실수한 곳. 네, 장은 몇 장에 나오죠? 네, 민수기 20장이고 신명기 3장에 나와요. 17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한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라. 출처는 같은 말 계속 나왔어요. 모세가 올라가 가나안 땅을 바라본 산은 어느 살인가? 모세가 죽을 때 나이 몇 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세. 모세의 율법의 사건의 증인은 최소한 몇 명이 필요한가? 2명. 모세의 죽음과 장래에 대하여 언급된 신명기의 마지막 장은 34장. 모세의 축복에서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 비유된 지파는 12지파의 축복이 몇 장인가요? 34장. 몇 장이죠? 33장.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몇 대까지 들어올 수 없는가? 이것도 12장부터 3대인데 그쵸? 몇 대죠? 영원인가요? 네. 모압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되어 있나요? 24번 신명기 16장 17절의 6월절의 특수 규정은 무엇인가? 그 말은 6월절에서 조금 더 변형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계속 보면은요, 신명기 33장은 누구의 축복장인가? 모세의 축복장. 누구를 향한? 12지파를 향한. 신명기 4장에서 시온산은 어떤 산을 말하는가? 호렙산이죠. 그죠? 신명기 4장에서 시온산은 어떤 산으로 표현되고 있나? 호렙산이죠. 신명기 6장 4절 5절 하나님의 유일신가를 나타낸 내용은 무엇인가? 네, 쉐마였는데요. 신명기 6장에 쉐마 교리와 같은 내용이 또 어디에 있나? 곳곳에 나오죠. 7장에 나오죠. 반복이라고 해서. 신명기 9장에 의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도중에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몇 번 드렸는가? 3번. 몇 번요? 3번. 32장 32번 신명기의 마지막 장은 모세의 고별 설교를 수록하고 있는가? 모세의 고별 설교 어디 나오나요? 모세의 고별 설교 마지막 장 34장이 모세의 죽음이죠. 맞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법에 의해 왕이 많이 가지지 말아야 될 것. 말과 여자. 34번 신명기 법전에서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했으면 몇 년 동안 군대 안 가고 이것도 표현이 나오죠. 신명기 율법에서 에돔의 몇 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처소에 들어올 수 있나요? 신명기란 의인은 어디에 유리되었나? 앞에 나왔어요.
율법을 정사한 그게 내용이 유리되었어요. 5번 항목과 같은 거죠. 신명기에 십계명이 기록된 장은요. 축복과 저주 28장. 가장 많이 기록된 거 28장. 애굽에서 내려간 내 조상이 겨우 10장 22절이에요. 그렇죠? 삐리리 하였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와 같은 부분은 쭉 올라가요. 그 다음 71번에 보면 모세가 올라가 죽은 산은요. 누구산. 모세가 올라가 죽은 산은요. 누구산. 네. 답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디스가 생각을 해보면 몇 장이 나오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한번 이렇게 과정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2번 모세가 요단 동편에 점령한 바산 왕은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는요. 120세.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한 자의 처벌 규정은요. 네, 돌로서 죽여라 그래야 되죠. 세겜을 중심으로 한쪽엔 그리심산, 다른 쪽에는 신에 사는 성경이 여러 곳에 특히 신명기에서는 고렙산. 신명기의 율법 준수와 관련한 축복과 저주를 자세히 기록한 장은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율법을 선포한 곳. 모압 형제. 네, 아라바 광야, 그렇죠? 모세의 노랫장, 33, 십계명이 언급된 곳,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거기에는 가로가 앞에 갈 수도 있고 뒤에 갈 수도 있죠. 여호와께서 내 조상을 삐리리 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의 재판장이 악인에게 내리는 태형은 몇 대를 넘기지 못하고 축복과 저주의 두 산 에발산 그리심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어디 나오죠? 신명기 계명에서 다 찾아야 돼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기록된 신명기. 네, 오경의 책은 신명기. 모세의 죽을 때 나이는 120세. 네, 이렇게 됐어요. 마지막 97번. 네가 어떤 성으로 나가서 차리라고 할 때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쓰는구나. 이런 부분들로 언급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곳곳에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 장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매개로 문제를 사용해야지 문제를 그냥 풀기 형식으로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 중에 왜 답이 없느냐고 그래요. 맞아요. 그럼 본인들이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성경을 찾아보면서 찾는 행위가 공부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 답이 있다고 생각하면 답 보는 건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문제를 공부하는 내용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풀 때 이와 같이 내용을 정리하시고 풀어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늘까지만 이렇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방법만 들렀어요. 말로 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안 돼서 지금 한번 다뤄본 거예요. 다뤄보면 이렇게 다루는 것이 내용을 어떻게 잡는지 확인이 되면 공부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네. 제가 제일 강의할 때 힘겨운 거는요. 강의의 포인트를 어디에 맞춰야 될까. 저는 본문의 내용을 깊이 드러내고 싶은데 그게 본문의 내용을 가장 잘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유이고 내용을 파악하고 본인이 정리하는 데 가장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어차피 공부하셔야 할 내용이잖아요. 그걸 제가 해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파악해야 될 것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시험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신명기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마칠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쉽게 표현해서 규례와 법도를 쉽게 행하라.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 맞죠? 12장부터 26장까지는 그게 신명기 법전이에요. 그 신명기 법전을 자세하게 다뤄야 되겠죠. 그러려면 민수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내용이 분명해야 돼요. 구체적인 내용보다 전체 형식이 분명해야 되고요. 그걸 가지고 비교하면서 이 내용들이 인식에 대해 들어가야 된다면 단순 암기로는 시험 문제 풀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인식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아까 보셨죠. 삐리리 문제와 출처 문제, OX 문제가 나왔을 때는 내용을 누가 얼마나 충실하게 읽고 문맥을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주어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규례와 법도를 직행하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규례와 법도. 규례와 법도. 신명기 법전. 신명기 법전. 12, 26. 12, 26. 그 다음에 권면. 권면. 방법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맞죠? 쭉 흐름 속에 우리가 가장 문제 풀 때 많이 나온 것은 그린심산, 에발산 그린심산. 맞죠? 그 다음에 축복과 저주. 축복과 저주의 신명기적 특징이 있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모압 언약. 언약의 내용 몇 장에 나오느냐. 그 다음에 여기 30장에 복에 대해 언급된 이 내용들을 정리해야 돼요. 아까 제가 봤어요. 속담 문제 같은 경우도 너무나 잘 나올 수 있는 문제지. 그 다음에 31장에 가면 율법책을 언약에 기록했더라. 모세의 노래에 모세의 노래 맞죠? 모세의 노래에 무슨 내용을 하고 있는지 한 출처를 내면 이게 어디 나오는지 몰라. 시편에 나오는 거지, 잠언에 나오는 거지, 아니면 한나의 노래에 나오는 거지, 아니면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지.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12지파 축복에 대해서 각각 12아들 축복과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가장 큰 특징은 일곱은 축복이 아닌 저주예요. 저주인데 그게 왜 축복이 되느냐면 그 저주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언약,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축복이 된다고 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세의 죽음, 여호수아 개선 평가. 이건 장 개념이 분명해야지. 그리고 그 내용이 인식이 되고 그 내용을 분명히 인식해야지 전체 하는 이런 내용들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유시와 관계없이 하나님 무슨 말씀하신지 내용을 들으러 오신 분들에게는 좀 지루한 시간이 됐겠지만은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형식보다는 전체 구체적인 내용을 드러내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되셨나요? 마지막 광고 있습니다. 월화 복음서를 정리를 해요. 복음서를 정리를 하는데 그 9시부터 5시까지예요. 화요일 한 2시간 정도는 1시간 마지막 한 3시부터 5시까지는 복음서 정리안을 가지고 하고 그 전까지는 내용을 충분히 다 드러내는 부분을 사용할 거예요. 시간 단위로 오신 분들은 시험을 보고 마가복음이 소화돼야 돼요. 마가복음 소화 못하는 사람은 밖에 계시고 소화해서 들어와야지 강의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마태 외우고 누가 외우고 그리고 각각의 내용들을 외운 상태에서 비교하고 정리하고 무슨 내용인지 메시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거예요. 공부의 한 90%를 끝낼 건데요. 거기 와서 공부하는 부분들 이것은 입시 문제가 아니라 복음서를 분명하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듣는 데는 참으로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요 신청된 분들 온라인이나 아니면 직접 신청하신 분들 중복된 분들은 뺐어요. 그래서 신청한 분들 위주로 교재가 준비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교재가 나갈 텐데요. 신청을 미리 해주셔야 돼요. 오늘 제가 수량을 말씀을 드려야 돼요. 몇 부를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신청하신 분들 위주로 그렇게 나갈 거고요. 오셔서 같이 풍성하게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얻으려고 오셨던 부분에 어떻게 강의가 잘 풀리는지 모르겠지만요. 많이 용납을 하시고 각각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지 않으면 그토록 공부가 됐다고 한번 해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 맥은 같이 이렇게 진행했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 말씀 형식을 통해서 밝히 바라보게 하옵시고 신앙의 형식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자
당신께서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에 대한 내용을 신실하게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여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저희를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 주옵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순종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이 함께 말씀을 나눌 때마다 각자에게 듣게 하실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옵시고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의 내용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